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존귀한 주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딱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찬양한 보혈을 지나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약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지도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느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은 우린 금방 이제 GPS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소를 칩니다. 그리고 주소에서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가면은 어느새 목적지에 딱 다다르게 됩니다. 망가졌을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거의가 그 GPS에서 가리키는 대로 가라고만 하면 목적지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마 거의 잊어버리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이 5규빗, 장이 5규빗, 고가 3규빗,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너는 단을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번제단입니다. 단을 만들어서 그 사방 맨 위에 뿔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서 짐승의 피로 그 뿔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는 그것에 다 쏟아붓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뿔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니,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어서 뱀에 물려 죽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달려야 하리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런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 때문에,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보혈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번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보혈이에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 번제단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그것이 번제단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지나면서, 보혈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간단하게 그 8절 한 절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그 한 절 말씀이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시. 그것이 물두멍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 물두멍은 간단합니다. 다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는 장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아주 치수와 규격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치수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는 그 놋 거울로, 그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보혈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서 그 물두멍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그 물두멍에서 뭘 하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을 지난 사람이 그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것을 물두멍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물두멍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이제 만찬을 베푸시고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지요. 그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만찬석상에 앉은 거예요. 뭘 준비를 했어야 하냐면은 발을 씻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엔요, 먼지가 많고 흙먼지가 많은 그런 모래, 바람, 그것이 많은 그런 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그들의 신발은 샌들입니다. 위에 양말 안 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여러분 발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그 집 앞에는 다 이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냄새나고. 그래서 꼭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만찬석상에서 발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발을 씻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았던 것은, 발은 누가 씻기냐 하면은 종이 씻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발을 씻기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발은 항상 종이 씻겨야 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발을 씻으려고 하는데 너 나한테 먼저 씻겨. 내가 베드로의 발을 씻깁니다. 그럼 나는 베드로의 종인 거예요. 내가 요한의 발을 씻깁니다. 그럼 요한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그 자리에 만찬석상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그럴 때 베드로가 그래, 선생님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런 건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 저에게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 씻은 사람은 다시는, 목욕한 사람은 다시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목욕이 뭐냐 하면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는 다른 걸로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께서 물로 발을 씻기셨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물은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도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물두멍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물두멍에서 반드시 발과 손을 씻어야 합니다. 흙먼지 나는 그 길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그 물두멍을 통과해야 됐어요. 그 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 번제단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린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물두멍에 오게 되는데 그 오는 순간에도 여러분 발에 먼지가 안 묻습니까? 먼지 묻습니다. 그 성막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아주 이 만드는데 아마 그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의 한국 돈으로 9조 원 정도 든대요. 지금 시가로 얘기하면 9조 원 정도 드는 그런 다 금이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바닥은 그냥 놨습니다. 바닥은 그냥 사막 모래 가운데 그냥 세우겠지. 하나님이 왜 바닥은 그냥 그것으로 놔두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정교하게 좀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는데 바닥은 그냥 흙먼지 나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오늘 우리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요, 흙먼지 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죠. 거기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물두멍에서 매일매일 발을 씻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물두멍입니다. 그것을 거쳐야지 지성소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물이 우리에게 예표하는 그 의미는요, 이런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수가 되는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가리키는 그 의미는 성령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이 가리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래요.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은혜 받으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물을 깃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 하면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우리의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고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말씀하시요. 이제 우리에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신령과 진리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신령과 진리가 무슨 말씀입니까? 물두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든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주겠는데 이런 레귤레이션으로, 이런 절차로 내가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 그랬어요. 오늘과 이 시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그래요.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연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지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예배에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이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 물두멍이에요. 누구든지 물두멍에서 손을 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받으셔야지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100번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인들의 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쓰던 거울이에요. 그전에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놋으로다가 거울을 만들어서 여인들이 거울을 봤습니다. 그럼 거울은 뭐지요? 거울은 왜 봅니까? 나한테 뭐 흠이나 내 얼굴에 뭐 묻은 것 없나? 뭐 그래서 보던 건 아니에요. 나한테 뭐 점 같은 거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없나? 그런 거 확인하려고 거울을 보는 것 아닙니까?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 물두멍을 만든 것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손을 씻을 때, 발을 씻을 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물에서 내가 보입니다. 거울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가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라고 말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이 가운데 말씀이 계셔야 돼요.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나에게 그 말씀이 있게 되면은요, 우리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 나의 흠이 발견되어지잖아요. 말씀이 있게 되면, 거울을 보게 되면은 나의 잘못된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얼굴에 흠이 있는 것을, 점이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알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내가 제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놋 거울을 통해서 그들은요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두멍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이 물두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거의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은,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 흙먼지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나는 거의 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죄악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의 전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잖아요. 예배도 물론 이거니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내 이득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고집이나 여러분,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런 예배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근데 어떤 자를 찾으시냐 하면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쳐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감동함으로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실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 그런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장하셔서 뜨거움을 주십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그 예배는요, 우리 전부가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그들은 이 놋 거울로 만들어진 이 물두멍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고 가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이 물두멍을 통과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린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짓는 죄들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도 물두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생활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이 은혜가 물과 성령으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여러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런 물두멍의 예배, 성령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의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혼돈 가운데 살아가요.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것이 전무예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은 지난주나 오늘이나 예배 드리고 났을 때 뭐 똑같아요.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들이 80%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번제단은 통과했지만은 물두멍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이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서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거의가 그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번제단을 지났으니까 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돼.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장하지 못하면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수많은 이와 같은 제사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게 무슨 이익이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수천 마리의 그런 번제로 나에게 드리는 것 나 그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해요. 순종이 뭡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여러분 내가 그 가운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집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건 하나님 앞에 고쳐가며 나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물두멍에서 그러는 거예요. 물두멍을 통과해야지 반드시 지성소에 시은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한지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가득했던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출애굽기 40장에 그들이 그대로 지었습니다. 성막을 그대로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받으셔서 그 성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늘 기쁜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변화가 필요해요. 무엇으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거의가 여러분 내 주장이고 내 생각이고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물두멍에서 물을 씻는 내 삶에서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